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54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요한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의 중요한 내용들을 표적으로 이렇게 구별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었고, 오늘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많은 내용들을 또 생각할 때 은혜가 되어지지만, 또 이렇게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강조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거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아이가 죽기 전에라는 이 절박함이 있죠. 이 절박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졌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신앙상에 주는 참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또 어려움과 여러 가지 아픔들이 해결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께 나아갔을 때, 예수께 구하였을 때 여러분 얼마나 절박합니다. 아들이 죽어요. 내가 죽는 거는 나을 수 있어요. 나 혼자 죽는 거는 괜찮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아들이 죽는다라는 것은 1 더하기 1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큰 충격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불효 중에 제일 큰 불효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님보다도 먼저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되고 절대로 그런 일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일인지 몰라요. 어쨌든 이러한 절박함과 이러한 인생의 아픔이 지금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그 왕의 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이 왕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의 신하인데, 이 신하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의 임박과 그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소문이 너무 많이 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예수님의 그 표적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21장 한번 가볼까요? 21장, 요한복음 21장 25절 보게 되어지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어떤 기적들이나 특별한 사건들에 관하여서 제자들의 기록을 통해서만 우리는 정보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면이 짧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간구해도 될까? 라고 생각할 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이, 예수님 뭐 무리를 걸으셨지, 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지. 자, 한 가지씩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물을 보내어 포도주 바꾼 거. 또, 네? 주.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일. 또 뭐 있어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또,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나면은 웬만하면 다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으실까요? 왜냐면 뭐 생각해 봤을 때 뭐 손가락으로,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아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있었던 기적을 기록하기에 이 세상의 책이 부족하다. 막 그 뭡니까 교보문고에서 책을 갖다가 계속해서 찍고, 종로서적에서 계속해서 책을 찍고, 영풍문고에서 계속해서 책을 찍고, 또 우리나라에서 찍어도 부족하고요. 그러다 못해 일본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뭐 아마존에서 모든 책들을 다 모아다가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족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하지 아니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타나지 못할 기적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작지 않아요.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빌빌하고, 예수님이 충만하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의 문제에 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해결해 주지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럼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가, 발걸음 자체가, 말씀 자체가, 손을 움직이시는 그 자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었어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이 절박함에 우리의 사랑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어지면 지켜봅시다. 일주일간 하는 거면 지켜봅시다. 이 약도 한번 써봅시다. 오늘 장로님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셔서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한데, 장로님을 병문안 가기 위해서 그 한림병원에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약을 걸어놓은 그거를 끌고 다니시는데, 보게 되어지면 다 약간 뽀얀 하얀 그런 약을 받으니 그게 항암제예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병원에 가서 약을 맞고 이 약도 맞고 저 약도 맞고 또 지켜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많은 의술이 발달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간적으로나 그 과정에 있어서나, 그리고 여전히 치료하지 못하고 치료가 되어지지 않아서 생명을 잃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 아버지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거를, 너를 군사가 되게 해줄게, 법관이 되게 해줄게, 대통령이 되게 해줄게, 너를 뭐 나리선 검과 같이 해줄게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실 수 있어요. 뭐가 되고 싶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미모에 빠져가지고 다 추하고, 요즘 캐대언이 난린데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싶으세요? 해줄 수 있으세요? 해주실 수 있다니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을 때, 자기를 영접할 때 많은 단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딱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고, 영접하는 자. 다 같이 시작. 자녀래요. 너는 내 자녀가 될 거야. 너는 내 아들이 될 거야. 너는 내 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너에게 왕이 될 거야, 내가 너의 대장이 될 거야, 내가 너의 기업을 운영해주는 경영 CEO가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난 내 아버지가 될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왔네요. 죽음에 임박해 있는 아버지가 왔네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이 아버지를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하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낳을 수밖에 하는 이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병을 어떻게 해주시고 계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곧 죽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 가운데 이 자리를 찾아왔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아버지를 위로해 줍니다. 이 아버지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 아버지의 진정한 구원을 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러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그의 자녀가 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그 받은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너무 개별적이고 너무 정말 오랜만에 나타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이 일보다 이 일 외에 다른 모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던 일을 기록하기 이 책이 부족하다. 이 세상의 책들이 부족하다라고 하신 것만큼 충만하니,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충만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하고 예수에게 나오시고 예수를 찾고 괜히 쓸데없는 데서 돈 쓰고 시간 낭비하고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구하실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청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요구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라고 했었을 때 우리 47절부터 4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47절과 49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아버지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박할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매달리고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과 환경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이 결코 우리에게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것,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고 경험케 하시기 위한 계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아이가 낳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이가 낳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이 53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함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과 비례한다. 간절함은 은혜의 풍성함과 비례한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여러분, 혹시 지금 간절하십니까? 지금 절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얼마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오래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면요, 그 어려움이, 그 오래되어짐은 그만큼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규모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결코 알지 못하시지 않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내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때문에 그런 아픔이 올 때 여러분 머리 그냥 쥐어짜고서 고민하고 그냥 고쳐받고 있지 말고, 괜히 술 먹고 이상한 거 먹으면서 그 고통과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은 절대로 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버지처럼 예수에게 나와야 돼요. 예수에게 모든 것들이 있고, 예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예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을 온 집안이 믿으니라. 어떻게 이번 이 일로 통하여서 내 삶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어 있는 것 같으나 우리는 결코 죽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실패한 것 같으나 결코 실패했지 않아요. 마치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서 곧 죽게 되어져, 여러분 그 뜨거운 사막별에 물이 다 말라버릴 깊은 웅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아니요. 노예상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역이 옮겨져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갈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으로 하나님이 옮기시고, 그 옮기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를 총리로 만드시는 일이 있었다. 아멘. 결코 여러분에게 닥쳐진 인생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친 가난이나 질병이나 눈물이나 또 괴로움이나 외로움이나 어떤 것도 결코 우리에게 헛된 것이 되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는요, 부정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또 우리 48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 자신의 안위와 안정과 우리 자신의 기쁨과 행복과 성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람들의 예수를 향한 태도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에게 박수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시고 그 사람들의 그런 생각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의 박수에 이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랬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니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것을 먹고 배부른 탓이다. 이것을 먹고 배부른 탓에 나에게 지금 환호하고 나를 박수치고 나를 추앙하고 있지, 나를 믿어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요한복음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우리의 아픔을 씻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통장을 배부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지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의 생각은 여기에 머물러 있고 이것이 목적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목적으로 할 때 그것은 왜곡이 일어나요. 우리의 목적이
성공에 있지 아니하야 합니다. 건강에 있지 아니하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세상적으로 행복하고 세상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 되고 역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요, 간절했어요. 절박했어요. 그래서 낫기만을 바랬어요. 낫기만을 바랬어요. 그래서 주님, 내 아들을 낫게 해주십시오. 지금 갈릴리에 계신데 지금 이곳에 있는 곳이 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했는데, 내려오셔서 한 20km 정도 되어지는 거리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간에 너희는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본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오신 이라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들의 이 절박한 위기의 생명에서 아들이 치료받고, 왜냐하면 기적을 봤으니까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뀝니다.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50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뭘?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단순히 병이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셨으니까 그 정보와 경험으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의 청구는요, 같이 가서 치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같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말씀만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그렇게 왔지만 이 왕의 신하는요, 말씀을 듣고 갔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고 갔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신하에게 인식의 전환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바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의사가 그냥 나만 믿어요, 그냥 다 될 거예요, 암이 딱 사라질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믿는다라면 그 의사를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죠. 그의 말씀을 무조건 믿게 되어지겠죠.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변화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변화입니다. 우리도 왕의 신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야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변화가 생겼어요.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요한은 특별하게 더 강조하고자 이런 표현들을 더 하고 있어요. 내려가는 중간에 신하들이 옵니다.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낳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기뻐하고 놀라고 깜짝하는 그런 표현보다도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면, 자, 52절 말씀 다 같이, 51절, 52절, 53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할게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2절. 자, 그 다음에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 여기서 뭐가 강조되어지고 있느냐면요,
내려가는 길이에요. 종들이 왔어요.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뭘 묻냐면 언제였어? 언제였어? 몇 시야? 때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나이다. 그랬을 때 그의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여러분, 요한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결국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믿음의 얘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던 이 아버지에게도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더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의 말씀,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인데,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어진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필요합니다.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나 기적과 표적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구원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들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아들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구원과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주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이, 구원이, 죄 속죄함이 온전하게 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믿을 때 그와 그 온 집안이 또 어떻게 되었다고요? 구원을 받았다. 바울의 그 감옥에서 간수장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과 같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없을 수도 있어요. 승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승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달라지고 그것이 변화되어지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를 여전히 믿지 아니하고 무엇을 믿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만을 보고 있고 그것만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직전에 누가 구원을 받았죠?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 구원을 받았죠? 헤롯 왕의 신하입니다. 헤롯 왕의 신하. 여러분, 헤롯 왕은 이방인입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의 생애 그 가장 연약한 시기에 치명적인 대적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이 헤롯 왕의 신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줘야 할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간음을 행함으로 창녀와 같이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실까? 오늘 우리는 참 너덜너덜해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지난 한 주간은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금식하며 말씀을 읽으며 아주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왔었던 인생도 아니에요. 요즘에 청라의 그 호수공원에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엄청나게 뛰고 있더라고요. 요즘 뛰는 게 그 라이딩? 러닝? 뭐라고 그러지? 러닝 크루? 뛰는 게 요즘에 유행인가 봐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자기 관리 진짜 잘합니다. 제가 직장에서 보게 되면요, 저는 이제 늙어서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영양제가 많이 필요하니까 제 책상 옆에 뭐 오메가3, MSM 맞나? 아닌 것 같은, 죄송해요. 마그네슘, 그리고 프로폴리스, 그다음 뭐 각종 효소 막 이런 것들 막 먹는단 말이에요.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먹어야 돼. 근데 저만 먹는 게 아니라 젊은 청년들도 다 먹더라고요. 저는 젊었을 때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진짜 자기 관리들 열심히 합니다. 이쁘더라고요. 물론 또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자기만 관리해.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 자기만 괜찮고 자기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철저하면 좋은 사람, 그런 개인주의가 참 만연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긴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자기 관리 잘 하고서 야, 애썼다 라고 하는 수준으로 와 있지 못해요. 참 우리 예수님은 근데 그런 우리의 이 어리석음과 실패와 연약함에 따뜻하시다. 아둘람굴에 모여 있었던 사회 부적응자들, 다윗이 그 피난길 가운데 참 다윗 스스로도 자기를 건승하기 힘든데 생명이 오늘 내일 하는데 사울이 눈에 혈안이 되어져서 전국 방방곡곡에 현수막을 내걸고 자기를 추적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들러붙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괜찮은 사람들이 들러붙은 게 아니에요. 다 사회 부적응자들,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런 그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기둥들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그 수가성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헤롯 왕의 신하, 이 신하도 사실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긍휼은 이 신하의 이 절박함과 간절함을 위로하고 생명을 주는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 자신과 자기의 가족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오늘 참 연약한 모습으로 왔다니까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냉혹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정한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하지만 그것 차원에서 끝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너희를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자로 보내요.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한다는 이 놀라운 축복에 이르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렇게 자라.
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있고 없고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신랑이 되어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어떠한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행복해,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오히려 그 행복과 그 기쁨을 올해 우리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말씀처럼 흘려보내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 보세요. 저는 너무 주보가 좋았어요. 주보 보시면 우리 미진이 옆에 베다니 동산에 계시는 그 발달 장애 어르신이 계신데 간격이 있잖아요. 약간 어설게 낯설은 이 간격. 그죠? 좀 떨어져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봉사하러 갈 거거든요. 이제 봉사하러 가서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오시는,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세계 선교도 힘있게 갑니다. 또 어르신들과 또 장애우들과 함께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